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 대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이야기의 끝이 어디인가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앞서서 여러분 혹시 낚시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낚시 왜 하셨나요? 고기 잡으려고. 왜 고기를 잡죠? 먹으려고 잡죠? 재미로 잡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손맛도 좋고, 재미로 잡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낚시를 생업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 어떻죠? 낚시를 통해서 돈도 벌죠? 어쨌든 낚시는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외국 사람이 큰 물고기를 낚고 딱 들고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씩 웃고 있습니다. 기분 좋아서. 낚시를 하는 거, 이거 낚시를 낚는 기쁨과 즐거움,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낚시를 통해서 우리가 식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낚시한 것을 내가 시장에 갖다 팔므로 인하여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낚시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유익을 주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낚시에 아까 제가 세 가지 목적 말씀드렸죠. 재미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식량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우리의 재물을 위해서. 하지만 여기에 낚시의 또 다른 목적을 창조하신 분이 있으니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낚시를 통해서 어떤 것을 추구하고자 하셨으며 이 낚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의 주된 무대는요, 게네사렛 호수라는 호수입니다. 여러분, 게네사렛 호수 들어보셨나요? 어디서? 저는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름을 하면은 다 알 것 같습니다. 갈릴리 호수 혹시 들어보셨나요? 갈릴리 호수 하니까 바로 고개가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몇 분 보이시네요. 갈릴리 호수는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호수 중 하나입니다. 여기 제가 빨간 동그라미 친 이 호수 있죠? 이 호수가요,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수를 처음부터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는 갈릴리 호수라고 나오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것을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요,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렀는데요. 왜 바다라고 불렀을까요? 이 호수가 너무 넓어서. 제가 갈릴리 호수 사진을 하나 찾아왔는데요. 여기 물의 끝이 거의 보이지 않죠? 주변에 산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건 보이지만 물의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물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굉장히 넓은 크기의 호수였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 호수가 넓을까 해가지고 제가 호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면적이 166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잘 실감이 안 나시죠? 이 호수의 크기가요, 무려 인천광역시 전체 넓이의 6분의 1의 크기라고 합니다. 만수동이 몇십 개가 있어야지 이 호수가 가득 채워진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넓은 호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호수라고 안 부르고 바다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이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게네사렛 호수 주변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요,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계속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알려주세요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냥 육지에 서서 말씀을 하시기에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잘 안 들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개를 돌리시던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게 무엇이었냐? 배 두 척이었습니다. 배 두 척에서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막 수선을 하면서 열심히 씻고 있던 것을 예수님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두 척의 배에서 예수님은 시몬이란 어부의 배에 탑승하기를 원하셨고,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물을 씻다가 말고 다시 예수님을 배에 태워서 이 갈릴리 호수에 조금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넓은 바닷가 위에 서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전하신 이후에 이제 배에 내려서 다시 그물을 정리하려는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너가 그물을 정리하지 말고 저 갈릴리 호수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시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아유, 내가 예수님이시니까 한번 예수님 말씀 들어줄게요 하고 다시 배를 띄워서 갈릴리 호수 정 깊은 곳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깊은 곳에서 그물을 쫙 펼쳐서 던지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새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던 시몬의 그물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수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합니다. 이 그물을 혼자 감당할 수 없었던 시몬, 아까 옆에 배가 한 척이 더 있었다라고 말했죠? 그 배에는 시몬의 동역자 두 명의 어부가 더 있었습니다. 그 어부들에게 손을 막 흔들면서, 야,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 빨리 나를 도와줘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요, 그들이 황급히 배를 저어서 시몬의 배를 붙여 그물을 같이 끌어올렸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두 배가 가라앉을 만큼 고기가 잡혔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시몬도 놀랐고 시몬의 동업자들도 놀랐고 그 주변에서 그 광경을 목격한 모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배에다가 고기를 가득 싣고 돌아온 이 시몬, 그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성경에 명대사를 여러 개를 생각하면 그 중에 가장 큰 명대사 중에 하나를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물고기를 낚을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 근데 좀 간략하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 시몬의 이름이, 시몬의 바뀐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어부 시몬과 그리고 시몬의 동역자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이제 시몬을 따라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말이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요, 총 5단계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어떤 단계가 있냐? 시몬이라는 어부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다음에 어떤 일을 하죠?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즉 풍성한 복을 받게 됩니다. 풍성한 복을 받은 다음에 시몬이 한 행동은요,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죄 때문에 예수님 곁에 머무를 수 없으니 제가 예수님을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이 시몬이라는 어부를 위로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그 시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이 회개와 죄 사함의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개와 죄 사함이 발생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이 시몬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 시몬과 그의 동업자 2명은 자기들의 배를, 자기들의 그물을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이 말씀 5가지 순서에 있는 이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이 말씀 속에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제일 먼저 어떤 과정이라 그랬죠?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듣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더니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2척의 배 중에 시몬의 배, 한 척의 배를 선택을 하시고 그 배에 올라서 육지에서 조금 배를 띄우기를 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그 말씀을 듣고 육지에서 배를 조금 띄워서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배에 앉아서 예수님이 말씀을 막 전하실 때 어부 시몬 과연 뭘 하고 있었을까요? 막 꼼지락꼼지락 대면서 딴짓을 하거나 꾸벅꾸벅 졸거나 이런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배를 탄 사람, 배의 키를 잡은 사람이요, 조금이라도 졸거나 조금이라도 균형이 어긋나서 꾸벅하다 갑자기 왼쪽으로 휙 쓸려버린 배가 어떻게 될까요? 배가 금방 뒤집어지거나 아니면은 배가 기우뚱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에다가 사람을 태운 상태로 배를 운전하는 그 주인은 몹시 조심스러워하고 그리고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 시몬이란 어부는 집중함으로 배를 계속해서 컨트롤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시몬이란 어부가 말씀을 듣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말씀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예수님이 시몬과 이런 대화를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합니다. 시몬에게 있어서 예수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단순히 말씀만 잘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는요, 이 배를 타고 몇십 수년 동안 바다로 나아가 물고기를 잡은 사람입니까? 이 물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베테랑이 예수님이시겠습니까? 시몬이겠습니까? 시몬이겠죠? 그런데 낚시에 대해서, 어업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단순히 말씀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시몬에게 너 오늘 낚시 못했다며 저기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 한번 내려봐 라고 하십니다. 시몬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 허탈한 감정을 느꼈을까요? 아유 참, 뭐 낚시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양반이 뭐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 이러면서 혀를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그렇게 혀를 차지 않고요, 어떻게 말을 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시몬에게 발생된 변화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변화가 발생하냐? 예수님을요, 이제 단순한 타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뀐다는 거죠.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죠?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선생님이 되었을까요? 말씀을 전하는 걸 딱 듣고 보니까 이 말씀이 나의 안에 너무나 큰 감동을 주었다는 겁니다. 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재밌게 그리고 유익하게 감동 있게 전할 수 있지? 이 사람은 내가 직접 이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도 내가 이 사람을 평생 내 마음의 스승으로 삼고 살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시몬이라는 어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몬이 예수님을 대하는 칭호가 바뀌죠. 예수님에서 이제 선생님이라고 칭호가 바뀌게 됩니다. 선생님이라고 말하면서 시몬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평소 같았으면 예수님의 말씀 듣지 않겠지만 당신이 이제 내 마음의 스승, 평생의 스승이 되셨으니까 내가 당신이 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기 삶에 있어서 순종하는, 말씀에 따라 나의 마음에 감동된 것을 나의 육신으로 직접 실행에 옮기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이 말씀에 순종하자 시몬이라는 어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풍성한 복이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도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었으니 라는 말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니 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앞서서 했던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시몬이라는 어부가 그 명령을 충실히 수행한 것,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하니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물을 내릴 때요, 시몬이라는 어부의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막 체력이 막 빵빵하고 컨디션도 너무 좋고 기분도 너무 좋은 그런 상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아까 시몬이 말씀했죠?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했습니다. 시몬 기분 굉장히 안 좋지 않았을까요? 야, 오늘 완전 공쳤어. 기분이 너무 나빠. 이러고요, 밤이 새도록 그물이 던졌다고 합니다. 체력도 너무 떨어진 상태였을 것입니다. 기분도 안 좋고 체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빨리 그물을 정리하고 씻고 가서 잠을 자야지 그날 밤에 또 나와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컨디션이 완성이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잠도 못 잤습니다. 그물을 막 씻고 있는 시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위해서 배를 조금 띄워달라고요. 그리고 그물을 다 씻어서 배에 다시 올리고 배를 다시 띄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동안 배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을 다시 내려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깊은 데에 가서 또 그물을 내리래요. 그물을 내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물을 열심히 씻었는데요, 그물을 내리면은 또 그물을 씻고 또 정비를 해야 됩니다. 시몬의 마음 어땠을까요? 굉장히 불편하고 기분도 나쁘고 체력도 떨어지고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제 시몬 마음속에 스승이 되셨으니까, 그래, 내가 오늘 하루만 뭐 희생하지,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 오늘 한 번만 뭐 해보자 해가지고 내려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을 내리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평생 그런 일이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수의 고기가, 시몬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의 많은 고기가 잡혔고요, 시몬은 자기의 동업자 2명을 불러서 그 그물을 자기의 배와 그 동업자의 고기에 나눠서 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배가 거의 잠길 지경이 되도록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시몬도 놀랐고 시몬의 동업자들도 놀랐고 그 주변에서 그 낚시를, 어업을 한 걸 바라본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을 성경은 전파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시몬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야, 오늘 내가 공친 줄 알았는데 평소보다 더 많은 고기를 잡았다. 이게 다 얼마야? 이러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시몬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한 행동은 기분이 좋아서 막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고기가 뭐가 잡혔나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라고 말합니다. 시몬이란 어부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갑자기 무릎을 털썩 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뜬금없이 자기를 죄인이라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요, 뒤에 제가 표시해 놓은 빨간색 글씨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그럽니다. 왜 놀랐을까요?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말씀에 따라 순종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잡힐 것이라는 그 말씀을요, 순종했지만 믿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아서,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기가 많이 잡히자 어떻게 했다 그러죠? 놀랐다고 합니다. 그들이 고기가 잡힐 것으로 생각하고 그물을 내렸다면은 고기가 잡힌 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그들 안에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면요, 제가 5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요, 자판기에 500원짜리 동전을 딱 넣고, 아, 오늘은 콜라를 한번 먹어볼까 하고 콜라를 딱 눌러서 콜라가 더다당 하고 내려와서 제가 콜라를 꺼냈습니다. 제가 콜라가 나온 것으로 인해서 깜짝 놀라고, 오! 콜라가 나왔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왜 제가 놀라고 콜라가 나왔어라고 자랑하지 않겠죠? 당연하니까요. 제가 500원을 넣으면은 콜라가 나올 거라는 확신의 믿음이 있었으니까.
콜라가 나와도 저는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콜라가 나올 거라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버튼을 눌렀는데, 동전도 안 넣고 버튼을 딱 눌렀는데 콜라가 나오면 제가 깜짝 놀라서 오! 콜라가 나왔네? 이러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 얘기를 일주일 내내 할 겁니다. 왜냐? 콜라가 나올 거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란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시몬이라고 불리는 베드로도 자기가 믿지 않았던, 고기를 많이 잡힐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곳에서 갑자기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혀버리니까 그일르나요?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한 번 더 바뀌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뭐라고 부르죠? 주여라고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이 주여라는 호칭, 나의 주인님,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호칭입니다. 예수님이요, 말씀만 잘 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다라는 거죠. 이 시몬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냐? 단순히 말씀만 잘 전하는 선생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전하는 게 단순히 그가 똑똑해서 말씀을 오래 공부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말씀을 잘 전한 것,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이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능력을 행한 것,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능력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 다스리는 지도자이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지자의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와서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자로서 시몬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를 떠나주세요. 저는 죄가 있는 자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룩한 자인데 어찌 죄인과 거룩한 자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베드로가 회개한 순간 놀라운 역사가 또 한 가지 이루어집니다. 제가 빨간 부분으로 표시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제일 앞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태껏 우리가 이 어부를 소개할 때 이 어부를 누구로만 소개했죠? 시몬이라는 어부로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한 마음을 가진 순간 그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시몬 베드로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 앞서 시몬이라고 불렸던 그 어부가요, 이제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 살 수 있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회개를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요, 이전에 살아갔던 시몬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베드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 우리의 회개를 통해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에게서 멀어지옵소서라는 기도를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을 할까요? 누가복음 5장 10절 전반부 말씀 보면 우리 이 말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엇으로 인해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 그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할 경우에 죽임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죽임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가장 먼저 이 시몬이라는 어부를 위로하시고 안정을 시키십니다. 시몬아, 너가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이 안에 또한 무엇을 심어 놓으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시몬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시몬아, 너가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너의 모든 죄를 사하였노라 라는 그 말씀을 이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통해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와 용서라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 말을 우리가 더 쉬운 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로 말하면
이제는 내가 물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말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시몬 베드로야, 너가 이제는 어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돼. 사람을 낚는 어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세상에서 다시 하나님 안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새로운 사명을 시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새로운 사명을 받았을 때 시몬과 그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합니다. 그들이 자기의 생계수단의 주요 원천이 되었던 배를 버렸다고 합니다. 배를 버렸을 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합니다. 모든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가 가진 돈, 자기가 가진 그물, 자기가 가진 집, 자기가 가진 가족들,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랐다는 말씀으로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는요, 베드로의 뭐가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다고 생각을 하죠? 그물. 우리의 초점 무엇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고기가 잡힌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네? 나도 예수님 말씀에 빨리 순종을 해서 나도 예수님한테 엄청나게 많은 복을 받아야지.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고 저녁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기도 열심히 나가고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서 내가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베드로처럼 많은 복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풍성한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 무엇일까요? 많은 돈, 많은 평안, 많은 성공, 그런 것들을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나의 삶에 가득해지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하며 우리도 베드로처럼 열심히 순종해서 하나님께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많은 복을 받아야겠다라고 이 말씀을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전하고자 했던 말씀, 예수님의 초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통하여 복을 허락하시는 분 맞습니다.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이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고자 하시는 것, 풍족한 삶이 아니라는 것에는 우리가 조금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복을 통해 원하시는 것 무엇이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함께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풍성한 축복을 받았을 때 아까 무엇으로 연결이 됐죠? 많은 돈. 풍성한 축복을 받으면 우리에게 많은 돈, 많은 성공, 많은 권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 풍성한 축복을 통해 원하시는 것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풍성한 축복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 축복을 통해서 야, 이제 나 돈 많이 벌 거야, 나 이제 성공할 거야, 나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내가 이제 엄청난 많은 권력을 가져서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굽신굽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구세주로 인정을 하는 순간 우리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진 사명이란 것이 생깁니다. 이 사명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나의 삶을 모두 바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돈을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받았다면 이 돈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써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대로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복을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많은 축복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을 한다면 그 복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그 복을 사용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축복을 통해 너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는 삶을 너희가 살아가야 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낚는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보지 않으셨죠? 물고기 낚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물고기 낚는 것, 첫 번째는요, 생명을 죽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을 의미하죠? 내가 다른 것의 생명을 착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죠? 물고기 잡아서 우리가 이거 물고기 잡았어, 너무 미안해, 너 다시 놔줄게 하면서 바다에 풀어주지 않죠? 물고기 잡자마자 어떻게 하죠? 요놈 아주 싱싱하겠구만 하면서 목을 탁 쳐가지고 내장을 싹 빼고 회를 바로 쳐서 먹죠. 생명을 빼앗는 겁니다.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은요, 다른 것의 생명을 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우리가 이 물고기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시장에 가져다가 팔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것의 생명을 가져다가 내가 더 많은 풍족함을 얻도록 다른 생명을 착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를 낚는다는 것, 즉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살아가는 사명의 삶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계속 나의 만족과 뜻대로 살아가며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 바깥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착취한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물고기를 낚지 않고 아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제는 너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요, 취한다라는 말을요, 제가 한번 헬라어로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취한다라는 말이 조르케오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 수가 없죠. 근데 이 조르케오라는 뜻이 무엇인지. 이 조르케오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이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생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채로 내가 그것을 생포하다, 납치하다. 즉 그 말은 무엇입니까? 물고기를 잡으면요, 바로 어떻게 하죠? 바로 죽이잖아요. 우리가 신선도를 위해서, 상품성을 위해서. 그런데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면요,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여 그 생명을 온전히 보존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가요, 그냥 단순히 너가 물고기를 낚는 것처럼 사람을 낚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제는 너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통하여 너의 배를 불리는 착취하는 삶을 벗어나서 이제는 너가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삶을 살아나가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을 죽이는 삶과 생명을 구하는 삶, 어떠한 삶이 더욱 고귀한 삶이겠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삶,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에서 훨씬 값진, 복된, 보람찬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취하라는 말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 바깥에서 사람의 목숨을 취하고 사람들을 착취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며 너희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밖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죽이고 빼앗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바깥에서는 우리가 온전한 기쁨, 온전한 즐거움, 온전한 평안,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무한정한 복입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우리에게 100만 원을 던져줬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100만 원을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사람이 같이 나눠받을 돈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나에게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100만 원 다발 한 다발을 휙 던져주는 것이라면요, 여기에 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명. 10분의 사람이 계신데 하나님은요 10명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100만 원, 1000만 원을 동시에 던져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요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한이 없는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갔을 때는 한정된 돈, 한정된 재화를 두고 남들과 경쟁하며 그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밀어 넘어뜨리는 일을 계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는 굳이 내 주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경제에서 승리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넘친 세상이 허락할 수 없는 수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간, 즉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리고 나머지 두 어부 야고보와 요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취하라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 그들이 어떤 삶을 선택하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왜 그들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요 내가 포기한 그 모든 것과는 비교되지 않은 놀라운 기쁨이, 놀라운 평안이, 놀라운 축복이 나에게 임할 것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모든 것을 버려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 내가 놓지 못하는 것, 하나님 바깥에서 내가 얻은 그 수많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이죠? 이야기의 끝이 어디인가요?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요 이야기의 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야기의 끝을 보지 않고요 항상 우리가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아까 본 것처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힌다. 우리는요 이야기의 중간에서 마치 이야기가 끝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바깥에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버려두는 삶 선택하길 소망합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은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을 버려두는 것으로 끝났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산다, 따라 사는 삶, 즉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공급받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세상 속에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 바깥에서 얻은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버려두었을 때 우리는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할 수 있다는,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 바깥에서 얻은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사명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